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읽고요. 우리 십계명 마지막 부분 몇 가지 주제 함께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맨 첫 번째 책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같이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율법을 주신 목적, 십계명도 율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율법을 주신 목적을 세 가지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정리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거 죄니까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것은 시민적인 목적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온전하게 의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목적 또 하나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복음적인 목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이라고 하는데, 율법은 또 우리 삶의 원리를 제공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삶의 기본적인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다. 지켜서 우리가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십계명을 포함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가이드라인, 잣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긴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 노력해야 하나? 십계명을 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이 다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 가치관, 그런 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특별히 이 십계명의 윤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은 십계명을 우리가 다 전체 내용을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그 단락단락 하나하나 항목도 십계명을 외울 수 있습니까? 다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십계명의 삶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살기보다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뜻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이 율법을 다 요약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율법을 다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거냐 할 때 이제 조금 확대해서 하는 것, 설명하는 것이 십계명인 거죠. 하나님 사랑은 1계명에서 4계명에 집중해서 나오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은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거룩하게 갈 수 있느냐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킴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더 거룩하냐, 어떤 사람이 거룩하냐 할 때 우리가 그냥 좋은 이렇게 점잖은 옷을 입고 성경을 큰 거 들고 큰 안경테를 끼고 뭐 이렇게 다니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닮은 사람,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이 거룩한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있는 말씀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성도들도 이 구약의 내용, 레위기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우리도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특별히 십계명에 있는 말씀대로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 조금 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그죠? 제사, 구약식이 된 제사죠. 제사를 드리는 것, 금식하는 것, 11조 드리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아니, 제사 드리는 것도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11조 드리는 것도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것도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외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보다 그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라는 거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면, 이 더 중요한 것,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 할 때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인애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런 것들은 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사 드리라고 하니까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고, 금식하고 이런 것들로 해서 자기의 종교적인 열성을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순종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십계명을 우리 지켜가는 거고요. 사도 바울도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 입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뭐 도적질하지 말라 한마디가 아니라 어떤 것이 도적질하는 것이고, 그러면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했을 때 탐내지 않는 것과 함께 또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내게 주신 것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만족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꾸 찾아가는 것,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랑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내가 이용하려고 하거나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힘들지만 내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도 하고 또 애쓰고 노력하고 참고 또 일하고 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니까 나오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힘들지만 그 사람이 기뻐하는 그것을 내가 기꺼이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나도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십계명의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냐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참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시냇가에 있으면 나무처럼 푸르르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또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복 있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된 길이기 때문에, 이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앞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일에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 또 여호수아 전반부에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향한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전략을 짜고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가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내가 함께 해주겠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앞에 있는 삶의 어려움이 많지만 그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너는 말씀만 붙들고 걸어가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큐티반을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큐티반 하면서 나눈 중에 하나가 말씀 묵상이 주는 유익이 뭔가 하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한가 이런 말씀을 첫 번째 시간 함께 나눴는데요. 거기에 나눴던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제가 쓴 것이 아니라 큐티 라이프라고 하는 김은혜 라는 분이 쓴 큐티 라이프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참 잘 정리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함께 소개했습니다. 말씀 묵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어떤 축복이 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 두 번째로 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내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 마음속에 우울함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죠? 고통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아픈 상처도 싸매주고, 그죠? 정말 불안한 마음도 잔잔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그냥 듣던 말씀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탁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우울하고 낙심이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데, 약을 먹어도 잘 안 되고 막 힘들고
우울증에도 빠지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나를 사로잡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정말 그런 은혜를 속에서부터 우리 솟아나는 새로운 힘이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치유한다는 거죠. 우리 말씀이 있으면.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어야 된다. 금방 드러나지 않지만 계속 말씀을 우리 뿌리다 보면 그 토양이 건강해지고 그 내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콩나물이 자라듯이 이렇게 성탄하게 우리 영혼이 자라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유익한 거죠. 의로 교육하기도 유익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열정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안목으로 반응하게 하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볼 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낙심하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관점대로 우리가 사물을 보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을 보고 판단하는데,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람들은 나를 막 무시하고 나는 이리 저리고 저리 치이기도 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데, 그렇게 막 생각이 돼요. 떨쳐버리지 못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붙들어 주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는지, 태초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이제 너는 내 안에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게 하는 것,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져야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없으면 자꾸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내 생각이 바르냐?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은 이 사람에게 들은 생각, 저 사람에게 들은 생각, 어릴 때 배운 거, TV에서 본 거, 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뒤죽박죽 내 머릿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자꾸 교정해서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아주 큰 유익이고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치고 등불이 되시고, 당연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죠. 큰 길도 인도하시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십계명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과 동시에 또 구체적인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말씀 묵상 가운데 쭉 있다 보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깨달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기도할 때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말씀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또 이 사람하고 하기, 아니면 이 사람은 너무 조건 좋아 보이지만 하지 않도록 또 마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큰 방향에서 하나님의 뜻을 주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또 이게 섬세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가는 걸음이 힘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때로는 손해가 오더라도 이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길이니까 내가 기쁘게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정말 복된 길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 묵상 강조하고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자.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를 치유해 주는 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망했다는 사람 제가 아직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갈 때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함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삶 안에 있는 중심이 바로 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그러면 여러 가지 십계명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는가?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나요? 작은 죄는 그냥 뭐 조금 범해도 괜찮고 큰 죄는 범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게 있을까요? 아주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가정한 거죠. 어떤 죄라도 그 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뭐냐 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반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든 큰 죄든 뿌리는 똑같다.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을 뜻을 거스리는 거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정한 것이다. 동성애나 음행뿐만 아니라 탐심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정한 것이라는 거죠. 작은 거짓말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정한 거다. 작은 죄는 괜찮고 큰 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의 값은 사망이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영향력이 더 큰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어요. 같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가정한 죄이지만 예를 들어서 음욕을 품었다 속으로 죄죠. 음행하는 건 동일한 거죠. 속에 음욕을 품었더라도. 그러나 그 죄를 통하여서 그 죄의 영향력,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없죠. 자기 혼자 그냥 음욕을 품었으니까 혼자 잘못한 건데, 근데 만약 불륜을 했다, 음행을 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음욕이 생겼을 거고 어떤 사람, 남자든 여자든 불륜 행위를 또 했을 거고 한 번 품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품었을 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불륜 행위를 했을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부부 관계가 파탄이 나죠. 상대의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내 배우자만이 아니라 불륜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의 배우자, 그 가정에도 엄청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안기게 되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도 그렇죠.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주변에는 모든 사람 사회에 영향을 다 미치게 되죠. 동일한 하나님 앞에 다 가정한 것이지만 어떤 죄에는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한 영향력, 그렇죠? 파급 효과가 굉장히 심한 게 있고 또 그렇게 심하지 않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조금 큰 죄가 되고 또 작은 죄가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한다. 죄의 경중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릴 때는, 우리가 징계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죄니까 다 똑같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요. 뭐 너의 죄나 나의 죄, 너는 뭐 음욕 없냐? 내가 뭐 불륜했다고 뭐 나만 욕하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죄가 끼친 해악의 영향력, 그 경중을 따라서 그 죄를 이게 심판을 이렇게 벌을 내리는 거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징계를 할 때 얼마만큼 이 죄가 교회와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느냐에 따라서 근신하게 하든지, 좀 더 심하면 면직 아니면 정직을 하든지, 너무 심하면 때로는 출교 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그 죄가 얼마 다 죄지만 하나님 앞에 가정한 죄지만 그 죄의 영향력, 해악에 따라서 우리가 가중 처벌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계명을 보면 우리가 십계명 내용을 우리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금하는 것도 있고 요구하는 것도 있고 마음의 내용도 또 마음으로 범한 것도 행동으로 범한 것도 다 잘못되었죠.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다 어기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 의지가 다 하나님 앞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도 죄로 오염돼 있고 우리 생각도 죄로 오염돼 있고 우리의 의지도 죄로 오염돼 있어서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인생은 없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외적인 율법에 나온 것으로는 자기가 한 번도 도적질한 적도 없고 음행한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다는 거죠. 율법적으로는 자기가 완전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원수가 됐죠. 하나님의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았다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가더라도 도리어 잘못된 열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의 치부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이 잘못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 다음에 우리 열왕기서를 보지만 여러 왕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택하신 다윗 왕처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평가하세요. 앞에 내용을 보면 다윗 왕도 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잘못도 실수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신 거죠. 잘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도 다 참지 못하고 또 자기 역정을 낼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소열의 문답 82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고 그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사모하면서 십계명을 계속 더 열심히 지키기를 원해야 하지만 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죠. 하다 보면 우리가 부족한 것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노력해야 되고 다 지키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가 다 되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다고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율법을 가지고 실험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냐 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거죠. 내가 다 지키지 못하는 이런 죄인을 내가 담당해야 될 그 죄의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구나. 내가 다 지켜야 하는 그 율법의 의의 요구도 예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셔서 나의 죄는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내가 지켜야 할 의는 예수님이 지키심을 그것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누더기 같은 그런 죄투성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 죄가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율법을 붙들고 노력하고 애써야 하지만 결국은 다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십계명을 보면서 노력하면서 지키면서 계속 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 계속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더 우리 믿음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 거죠. 행위가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켜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더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빌립보서 3장
한번 마지막 말씀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버리고 여기고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전히 내가 한 뒤에 있는 것, 잘했든 잘못했든 뒤에 있던 거 벗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뭐냐? 푯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지금 열심히 달려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 푯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바라보고 오늘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려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달려가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마음으로 지키기를 애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한번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